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땠느냐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중요하죠. 결심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은 구원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에 대한, 데오빌로가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얘기고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방인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 나오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집이라는 거고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말이고,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으로 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나오는데 물침례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하시는데, 하나는 심판에서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곳간에 알곡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침례, 성령 침례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험 이기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의 그 탐욕을 이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새 언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과 금식과 침례가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일하는 날이다.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일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안식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밥을 굽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날이다. 이거를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양식을 줄이고 내 양식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 이제 우리가 또 누가복음 8장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제거가 되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본토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얘기하면은 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달리다 굼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워서 누구를 이제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을 또 구하러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동네에 있었지만 사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구원받기에 합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과거에 좀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괴롭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왠지 씁쓸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자녀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생일 파티를 막 해주고 그래서 또 뭐 여행 가라고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이제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지만,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눈물이 막 났냐면, 내가 참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참 힘들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보고 막 여행도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런 그 삶을 내가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이게 서먹서먹한 거죠. 막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막 서먹서먹해요. 하도 힘들게 살아와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1층 예배당에 있으신 그 손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책을 쓴다면 그냥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책을 쓸만하게 어렵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참 감격스럽고 한편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신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들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울으세요. 사람들에게 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죠. 물론 멀리 있죠. 우리가 죽어야 가는 나라니까 멀리 있죠. 요단강 건너야 만날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곳에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억울한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슬픈 일이 있다. 슬픔을 당할 수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이 천국이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을 믿느니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 분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건가, 아니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아니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탐나서 결혼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당신이 그냥 좋아요. 그 예수님, 그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뭐라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가 만족스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바라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말씀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천국은 말씀의 나라, 저리 봐도 천국은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 주님만큼 자세히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자세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 어떻게 살았어 알아줘, 이게 아니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속 있었다는 것을 제가 회개할 때, 은혜 받을 때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저와 함께 있었다고 계속. 그러니까 날 아실 거라고요. 내 생각도 아실 거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알 거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알 거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알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주님께 의로 받기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주님, 저 힘들게 살았어요. 주님 아시죠? 그럼 막 눈물이 나요. 주님 아시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혼자만의 그 고민, 그 고통, 그 슬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 나라다.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을 거야 라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죠. 메시아는 죽는 거야. 사람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돼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비울 때, 나를 잃어버릴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자, 그게 천국이다.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주님께 돌아오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그분이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뭐가 합쳐진다 그랬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지는 성경의 완성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 예수님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쳐졌어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완성,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러면 천국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포함시켜서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죠. 실제로 어린아이도 영접해야 되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슬픔이 많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작은 자가 큰 자다, 반대로 큰 자는 작은 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거다.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말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다라는 얘기고 꼬리가 머리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지팡이 짚고서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그러죠. 놓으니까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으라 그러죠. 꼬리를 집으니까 그게 머리가 됐잖아요. 원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갈 때는 머리를 짚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 머리를 잡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놓으라고 하니까 놓으니까 꼬리가 이제 자, 모세가 들고 올라갔던 건 뱀이야. 그래서 머리를 짚고서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뱀 대가리 잡고서 갔는데 딱 놨더니 뱀이야. 지팡이를 놨더니. 그래서 꼬리를 집어라 그래. 꼬리를 딱 잡았어요. 했더니 이게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 지팡이. 그래서 그 머리를 들고 이제 뱀 대가리 찍으면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딱 이제 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구약 성경은 모세.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신약의 예수님이 복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신 예수님 오시는 건데, 먼저는 모세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모세죠. 머리가 모세인데 꼬리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와서 모세가 먼저 오고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꼬리인 예수님이 나중에 오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누가 머리가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설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역설의 축복이다. 역설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역설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가게.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가 되도록,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모세였고 작은 자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큰 자가 되고 모세가 작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였고 복음이 나중에 왔는데, 복음이 완성이 되니까 율법이 완성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성경 역설적인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해서 돼 있다. 왜 반대로 돼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어때요? 거꾸로 내려왔다 그랬죠?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돼요. 인간들이 죄를 안 졌으면 내려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지, 그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인간을 죄를 짊어지려고 거꾸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반대, 죄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닌데 반대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들의 생각하고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반대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는 완전 반대말이에요. 왜냐하면 맹인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율법은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잘하면 상 받는다. 이게 모든 율법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했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돼서 내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막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도만 했다면 다 응답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응답 한 개도 안 돼야 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막 가다가 돌에 넘어지면서 아이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다치게 다 도와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만 구원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를 알았어요. 호적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그 호적 등본을 찾은 거예요. 우리 호적 등본을 찾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호적 등본을 찾은 거예요.
동사무소 와서, 이게 동사무소에 이게 이 주민센터에 교회가 주민센터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호적을 막 찾아준단 말이에요. 찾아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된 거지. 거기 사람들은 뭐 그러면 짐승의 자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우리는 호적을 찾은 거지. 호적 등본을 찾아서 우리는 호적 등본 안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는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다 성경에 써놨어요. 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 니네 기도는 그렇게 안 구해도 돼. 써놨잖아요. 여러분 봐요. 잘 살고 부자, 그리고 머리 좋고 천재들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거 갖고, 그리고 건강하게 아주 그냥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안에 많은가요? 밖에 더 많은가요? 밖에 훨씬 더 많아요.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미 그렇게 내려오는 내력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어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담 때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다 조사해봐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훨씬 더 그쪽 가정들이 잘 살고 내려왔어요. 더 좋게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막 비교하면서 나 예수 믿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왜 잘 돼요? 나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부자예요? 나는 왜 가난해요? 이 사람은 왜 머리가 좋아요? 나는 왜 머리가 나빠요? 막 별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 네가 그 모양이니까 교회 나온겨.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가 그렇게 잘생기고 부자고 머리 좋고 돈 많고 그러면 교회 나왔겠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아직 죽어야 결론인데 결론이 안 온 거야. 아직 지금 과정에 있는데 비교한다고요. 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고. 이게 다 내려오는 내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거로 막 알고서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막 나중에 짜증나.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어져. 원망스럽고 나 이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또 막 간증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나긴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와.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거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잘못 구해놓고 뭘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해도 그렇게 살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럼 성경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처럼? 그런 거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아직 안 왔다니까. 결론은 안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이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그런 건 이루어지면 이루어져. 진짜로 급할 때는 하나님도 다 이루셔요. 근데 별로 안 급한 게 많아. 별로 안 급한 게 그냥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게 많아. 별로 안 급한데 욕심으로 구하는 게 많다고요. 근데 성경적으로서는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다른 거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고 분명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안 구하냐고. 그걸 왜 빨리빨리 안 구하냐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좀 더 못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막 비교해서 막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도 다 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거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아프면 치료해주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긴박하게 중요하고 긴박하게 빨리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긴박하게 빨리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요. 그거를 진심으로 구해받느냐 이거야. 그걸 진심으로 구해받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회개할 때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는 그 회개하는 게 다른 모든 거 하나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저는 아니 죽어도 된다는 놈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니까 내 속에 진심으로 하나가 다 구하고 싶어져. 내 속에 진심으로 다 없어도 좋겠어. 근데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싶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어차피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필요해요라고 예수님만 구했어요. 그때는 간절하게 그 한 가지만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만 딱 구했어요. 그랬더니 3주 사이에 다 주었어요. 3주 안에 모든 걸 다 환경을 바꾸시고 다 바꿔줬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만 필요해요. 그래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주어지면 그냥 받는데 뭐 받으면 그렇다고 막 흥분하진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 한 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되지가 않아. 어떤 것도 없으면 어때? 주님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역설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없다 그럴 때 있으신 주님이 오신다고요. 내가 어둠이라고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임을 인정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육체입니다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둠입니다 인정하고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거짓입니다 인정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예수님 말고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주변에 있는 걸. 주님은 성경에서 그걸 구하라고 하냐?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 그래요. 너와 함께 있다 그래요. 네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네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네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네가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했다. 주님은 같이 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러나 네가 구할 것은 예수를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사실 죽으면 다 끝나요. 그 이후에 영원한 생애를, 영원한 생명을 너 정말 구해봤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구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는 영원하신 분인데 어차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한시적으로 잠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너 뭐 가졌으면 좋겠냐고, 뭘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나를 구해. 너 영원한 세계에 와야 되잖아. 너 천국 가야 되잖아. 너 같이 영원히 나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 너 진짜 진심으로 다른 거 말고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겠죠. 내가 예수님이라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막 짜증나는 거야. 왜 하나님 진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이거야.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자기는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너를 통째로 하나님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째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 솔직히 그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기도요? 그건 기도도 아니요. 그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잃어버릴게요. 나 다 잃어버릴게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가도 주님이 찾아와 버려요. 내 다 잃어버리면, 나를 다 잃어버리면. 그게 성경이야. 역설의 축복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반대가 육체고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입니다. 빛의 반대가 어둠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반대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 생명, 빛, 진리 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누구겠어요? 나죠. 근데 어둠이 나라고 인정해야 빛이 오겠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네가 어둠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 역대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 어둠이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시니까 주님이.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해줄 거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반대로 해주려고 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2배 축복을 내려주신다.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회개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어둠이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지. 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할 게 없지. 이런 사람은 진짜 이건 거짓말쟁이야 이거. 욥을 생각해봐. 욥을. 자, 시편 7편 12절 말씀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 말씀 하나님인데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는 건 쪼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깨닫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졌다. 이것을 감춰지지 않고 밝혀졌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밝혀졌다. 그래서 이거를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 진리예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그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9장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진리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역설의 축복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받은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구약 성경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벌 받으면요, 벌 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네가 슬픈 일 있지, 고통받지, 너 어려운 일 당했지,
너 진짜 벌 받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려라.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눈물 흘리는 거다. 주님이 찾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소경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애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소경. 그리고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다 죽은 자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병든 자요, 아주 힘들게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셨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지 않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없는 자, 못난 자, 슬퍼하고 괴로운 자 주님이 찾아오신다. 잘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잘 안 찾아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소경 있잖아요. 주님은 죄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찾아와서 구원의 빛을 전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았다, 안다, 믿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알았다 라는 말, 이게 같은 거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못 봤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죄다. 믿지 않는 게 죄다. 다시 말하면 못 본 게 죄다 이거죠. 못 보는 게 죄다. 알지 못하는 게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보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믿으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는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믿을 때 죄가 없어지고, 자, 알게 되면 영생하게 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안다는 말, 본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못 본다는 말, 모른다는 말, 안 믿는다는 말,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거 거짓말이죠. 그거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잖아. 예수님 모르면 영생이 하느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 거지.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하는 거지. 예수님을 봐야 영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본다는 건 안다는 말과 같은 얘기니까, 내가 요즘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예수님을 깨달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된다는 말은, 내가 소경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속에서는 영적으로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본다 그러면 세상을 안 본다는 얘기고, 못 본다는 얘기고, 속에서 영적으로는 보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알았단 말이고 영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땅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경이다, 죄 없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겉에 안 보이잖아. 그럼 속에서 보는 거잖아. 그럼 봤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참된 예배자, 애통하는 자, 소경,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반대로 써 있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빼앗긴다 그러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였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였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다. 나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인인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긴다 그러면 애통하게 된다. 괴롭게 된다. 슬퍼하게 된다. 근데 예수를 빼앗길 게 없고 예수가 없었던 사람들 어때요? 그냥 예수를 죽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죽는 것을 기뻐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슬픈데 예수님을 죽이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예수를 막 죽이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어야 된다는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부활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죠? 다시 결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자, 그렇게 슬퍼하던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던 자들은 슬픔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죠. 완전히 반대, 역전, 이게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의 축복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부활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역설의 축복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거는 하파크, 이게 거꾸로 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못 찾도록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써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이 오지 않으면 율법으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완전 반대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에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거지는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역설의 축복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 복음이 오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야. 이게 거꾸로 돌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바로 돌릴 거야. 이거를 복음은 바로 돌리는 거야. 원래 하늘의 말씀으로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경을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다. 오히려 거지가 천국 간다.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돌리는 거죠. 원래 거꾸로, 이게 율법으로 거꾸로 도는 게 바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병든 자를 찾아가고, 일부러 소경을 찾아가고, 일부러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일부러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고,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고,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고,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요? 그들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둡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밝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빛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어할 때 역설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근데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후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후손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믿는 사람들의 그 후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몸과 마음, 여러분이 가진 자녀들, 여러분이 가진 아내, 여러분이 가진 남편,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안 그래? 그 아버지만 또 못하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잘 그렇게 못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는 이름이 하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뭐의 어머니라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다 하와의 자손으로 이제 살아가요. 우리를 아담의 자손이라고 안 하잖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쉬가 이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와야라고 했어요. 너는 하와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와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니까 하와가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와의 자손으로서 살면은 어떻게 돼? 창세기 7장에 보면 모든 산자, 숨을 쉬는 자, 모든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다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하와의 자손으로 내려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더라. 창세기 7장에.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7장에 다시 인류가 시작된 게 노아의 자손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가정을 구원한 게 노아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 돼야 돼요? 노아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하와의 자손이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선악과 먹은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첫째 아담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완전히 홍수로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엔 불로 멸망하겠지만 완전히 홍수로 멸망하고 완전히 죽고 노아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더 이상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름이 뭔가요? 노아는 안식, 완성, 쉰다, 휴식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부활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와는 그냥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고, 노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와의 자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에요. 노아에게 속한 죽었다가 부활한 자. 하와에게 속했으면 그냥 살아있는 자고요. 그죠?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하는 거거든.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살 거냐,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한 자로 살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역설의 축복, 안식 안에서 교회에 사는 사람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하와의 자손은 자기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세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났습니다. 하와의 자손들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얻게 돼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노아의 후손 되기를 원한다. 주님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해서 그 둘째 아담 속에서 너희가 안식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는 거죠. 너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와의 자손은 자기를 세울 것이요, 노아의 자손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후손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